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한량없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말씀의 깨우침 주시고, 우리 삶에 내리시는 주의 능력과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의 능력 힘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립시다. 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어떤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나.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뒷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 나.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한다.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어떤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나.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어떤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지. 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말씀 학개서에서 봅시다. 구약성경 1311쪽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합시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11쪽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여 말씀을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 주시고 그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와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인생길 걸어갈 때 나침반 되게 하시고 항상 승리하여 복을 받는 축복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에 복된 말씀 씨뿌려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소서. 이 일에 부족한 종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은혜 우리에게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 건축에 대한 스룹바벨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전을 잘 압니다. 모세 시대에는 광야에 다녔기 때문에 성막이었죠. 천막, 회막. 그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로 왔으니까 성전을 지어야겠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 이건 성막이 아니라 성전.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어.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졌어. 그래서 포로 기간에 이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스룹바벨 성전. 또 후에 예수님 시대는 헤롯이라는 헤롯 대왕이 유태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지었던 성전이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헤롯 성전 그래요. 그리고 무너졌어요. 이것도 다 무너졌죠. 그러면 이제는 이 성전도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 이 시대는 마음의 성전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그 지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남유다 사람들이 그걸 바벨론 유수,
바벨론 유포 그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어. 그런데 예레미야가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어. 그런데 70년이 되니까 진짜로 바벨론이란 대제국이 메데아와 파사에게 무너졌고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발표하여 유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토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욕이 넘쳐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막 의욕과 꿈이 넘쳐.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딱 시작하니까 현실의 벽, 어려움의 벽이 탁 부딪혀. 그러니까 꿈과 의욕만 가지고는 안 돼. 왜? 현실은 부딪혀보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현실은 괴리가 있거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첫 번째는 경제적 문제가 있어서 경제적 문제가 있겠지요. 야, 이제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데 성전만 짓고 손가락만 빨 수 있습니까? 배고파, 힘들어, 자식들 울어, 집도 지어야 돼, 농토도 개간해야 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성전만 짓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 현실적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야, 힘들다, 벅차구나, 다음에 하면 안 될까? 피로감이 쌓이고 염려가 쌓이고 살림의 걱정이 쌓입니다. 그러던 차에 외부적 반대 세력,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성전 같이 짓자. 그랬더니 안 된다. 성전은 우리의 힘으로 지어야 한다.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야 할 아무런 너희들이 참여할 몫이 없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해코지를 하고 반대를 하고 막 회방을 놓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보세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다, 쉬었다 하면 좋겠다, 나중에 하면 좋겠다. 그러던 차에 이 반대 세력들이 와서 막 방해를 놓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참에 쉬어가자. 그러니 힘드니 돈 벌어서 다시 하자. 부자 돼서 다시 하자. 살림 펴면 다시 하자. 아이고, 반대도 있는데 그냥 쉬었다 하자.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의 농토를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건 그냥 두고 성전의 턴을 닦아놓은 턴은 그냥 풀이 수북하고 다시 돌아가서 삶으로 돌아갔어. 그런데요, 삶으로 돌아가서 돈 벌어서 다시 하자, 살림 펴면 다시 하자, 부자 돼서 다시 하자, 돌아가서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는데 조금 나면 벌레가 갉아먹어. 거기에 조금 나면 그다음에는 한 발이 와. 거기 조금 남으면 깐부기가 와.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 씨를 뿌려도 거둘 것이 없고 나무를 심어도 열매가 없고 또 그 다음에 조금 남으면 도적대가 와서 싹 훑어가는 거야. 옛날에는 성전을 그래도 질 때는
먹을 거라도 남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또 내가 성전을 짓는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는 자부심도 있고 긍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충성심도 있었는데, 이제는 성전도 안 짓고 농사만 짓고 살림만 살고 돈은 버는데 집어넣으면 전대에 구멍이 뚫어 돈이 다 새나가 버리고 병원비로 새나가고 이걸로 새나가고 저걸로 새나가고 돈이 안 모여. 농사 지어도 열매가 없어. 열매 있어도 다 도적이 가져가 버려. 그러니 이게 살기가 더 힘들고 곤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에서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왜 씨를 뿌리는데 열매가 없고 수고를 하는데 소득이 없고 창고를 짓는데 채울 것이 없느냐? 왜 수고하는데 수고의 대가와 열매가 없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 말씀이 왜 그래요?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성전을 안 지었어. 그러니까 성전이 단순히 무슨 건물을 짓는 게 아니요. 건물을 짓는다는 게 성전을 짓는 거하고 달라. 시청을 짓는다, 무슨 창고를 짓는다, 무엇을 짓는다는 것과 성전을 짓는다는 게 의미가 달라. 성전은 건물의 개념도 아니고 공간의 개념도 아니요. 성전은 뭐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신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맥혀버렸어. 그러면 요리 안 와. 그러면 땅은, 호세아 2장에 그런다 그러지. 하늘은 하나님은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에 응하고 곡식은 창고에 응하고 곡식이 또 내 입에 응해야 돼. 응한다가 뭐냐? 응답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심어라도 하늘에 비를 안 주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딱 끊으면 밑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집을 짓고 바스꾼의 깨어 경성함이 허사로다. 사람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사람이 집을 지어도 태풍이 허물어버리고 지진이 허물어버리고 홍수가 산사태가 허물어버리고, 나라를 지킨다, 고을을 지킨다, 마을을 지킨다, 깨어서 보초를 서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로다.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이 응해야 되는데 응하는 자리가 뭐냐? 거기에 성전이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에 담을 그릇이 없어. 그럼 농사 지어도 니께 아니요, 돈을 벌어도 니께 아니요, 수고를 해도 니께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자리요, 만남의 자리요, 죄사함의 자리요. 그래서 쉬운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 성전이랑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당시 단순히 장소를 짓고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뭘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를 마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보장받고 삶의 모든 은혜를 받는 그 포인트, 그 자리가 성전이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 농사 짓기 전에 성전 지어야 되고, 자식 키우기 전에 성전 지어야 되고, 돈 벌기 전에 성전 지어야 되고, 사업하기 전에 성전을 지어야 돼. 그래야 사업에도 하나님의 은혜, 농사에도 하나님의 은혜, 자녀에도 하나님의 은혜, 기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전이란 개념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란 개념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지어서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전이란 건 우리가 지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과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것 자체를 예비하는 것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기 전에 곧 성전은 나를 위한 것이요, 나의 자손과 이 땅과 나라를 위한 것이요. 이게 잘못되면 안 돼. 그래서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고를 바꿔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는 예수만 안 믿으면, 신앙생활만 안 하면 사업은 잘 될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것 같고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나갈 것 같아. 네 생각이요. 자기 생각. 그래서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성전을 떠나서, 그래서 재벌된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팔자 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 데리고 와봐.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기도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마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여러 가지 좋은 은혜를 허락하신 건 많이 봤어. 생각이 복돼야 돼. 그래, 머리가 미련하면 몸이 고달프고, 지혜가 없으면 3대가 고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각이,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생각하기를,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면 안 된다.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무엇가 없어서 너희를 축복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히고 불신이 가로막히고 통로가 가로막히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뚫는 것이 먼저라네. 우리가 이 땅에 쟁기질하고 씨를 뿌리고 사업을 마련하고 뭔가를 준비하는 그 이전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네 삶의 현장에, 이스라엘 돌아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 근데 먼저 건축할 줄 모르고 나중에 돈 벌어서, 나중에 부자 돼서, 나중에 살림 피우면, 나중에 아니요, 먼저 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문제. 외부적 반대. 세 번째 문제가 오늘 나옵니다. 에스라 3장. 에자요, 에스라 3장. 학계 2장. 학계는 또 스가랴 4장입니까? 스가랴 4장 맞네. 그 세 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기록들이 남아있는 세 개의 성전의 공이 기록한 그런 기록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성전의 기초를 놓고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걸 생각하니까 젊은이들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구나, 세워드리는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서 막 환호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영광을 돌렸어. 그런데 옛날 솔로몬의 그 성전의 휘황찬란한 영광을 보고 그 이용을 본 사람들은 초라한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고 실망을 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호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뒤섞여 분간을 할 수 없더라. 그렇게 에스라에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오늘 학계 2장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초라하지 아니하냐?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수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딱 다듬었는데 너무너무 초라하지 아니하냐? 그 말이요. 또 스가랴 사정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나이 들어서 성전 건축하려고 할아버지다 돼가지고 손자들에게 마차에 끌려서 이리고 온 노인네들이 성전을 지어서 그 봉헌한다는 생각을 보고 왔는데, 솔로몬의 그 성전은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 백향목으로 지었지, 좋은 대리석, 최고의 대리석으로 지었지, 금으로 다 만들었지. 그 앞에 서면 입이 떡 벌어질 것만큼 인간의 모든 지혜와 인간의 모든 부여와 인간의 능력을 다하여 지었던 성전이요, 그 성전은 한 번 보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대단한 성전이요. 그 성전을 생각하고 수룹바벨의 성전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마음이 슬펐어. 슬프다 보니까 속에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슬퍼하는 이런 마음, 이거 세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이 초라한 것을, 초라함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요, 이게 지금 성전이요?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이까짓 게 무슨 성전이, 솔로몬 성전은 이렇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나는 힘겹게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여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까짓 게 뭐냐 그러면요, 실망이 돼. 마음이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그러면 손이 무디어지고 마음도 자꾸 무너져 내려. 그러면은요,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려. 마음으로서부터 오는 마음, 이런 실망감, 이게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방해거리가 된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자부심도 사라지고, 자부심은 열등감으로 바뀌고 맥이 풀리고 마음도 무너지고, 이런 것이 또 다른 복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비교의식이라고 하죠. 비교의식.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요, 비교하다 보면은 자꾸 마음이 이상해져. 큰 거, 좋은 걸 보고, 또 우리 성전을 보고, 다른 큰 교회를 보고, 엄청난 부자를 보고, 우리 집구석 조그만한 평수를 보면, 이게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이거 뭐 했나? 내 인생은 도대체 뭐냐? 막 실망감이 찾아오고 낙담이 찾아오고, 그래서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거운 마음, 슬픈 마음, 열등감만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이란 마치 기쁨을 허무는 바이러스와 같아.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합심하고 해보자 하면 된다, 으쌰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바람을 빼는 소리, 아이고 솔로몬 성전에 비한 이게 뭐냐, 열등감 가지는 마음, 이게요 비교의식이. 이것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결혼 10주년이 돼서 남편이 어디 갔다 온다고 그러면서 그 MCM 가방이 있나요? 그걸 다 사가지고 우리 결혼 10주년에 이거 우리 마누라 줘야지. 남편에는 큰 돈을 들여서 그걸 사가지고 마누라에게 줬어. 마누라 그걸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여보 고마워요. 당신밖에 없어. 나는 시집 자랐어.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나는 행복한 여자야. 이 정도면 나는 참 시집 잘한 거야. 그리고 가방을 들고 동창회를 갔네. 근데 동창회 보니까 영자가 가방을 딱 들고 오는데 샤넬을 들고 오는 거예요. 샤넬이 뭔지 잘 모르지만 샤넬이 좀 비싼 거라면서 이렇게 샤넬을 들고 오는 순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시집 잘했다. 당신이 최고다. 나는 역시 신랑 잘 만났다. 그런데 좀 그걸 보는 순간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뻤던 기쁨도 사라지고 남편에 대한 자랑도 사라지고 그리고 시집 잘했다는 생각도 취소돼 버려. 나쁜 놈의 새끼, 깍쟁이 같은 새끼. 이것밖에 못하는 무능력자, 가난뱅이. 에이, 나 시집 잘못 왔어. 거기가 이제 갑자기 그렇게 좋은 것들이 남편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던 게 갑자기 다 떠나고 남편이 째째하게 보이고 어쩌다가 내가 저런 것들만 저것 만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뭘 좋은 거지. MCN 가방이 얼마나 좋은데 그거 사주면 감사하지. 가격은 내가 잘 몰라. 하여튼 이건 그냥 브랜드는 넘어갑시다. 그래서 갑자기 그처럼 좋았던 것이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9절에 보면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 영광이 더욱 크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백향목으로 지어야 영광이 있고 금으로 치장해야 영광이 있고 대리석으로 꾸며야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은 금으로 만들고 대리석으로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대단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물도요, 황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물은 어떤 거겠어요? 황소가 크니까 황소를 받으시겠지. 그게 아니요. 좀 부자는 황소를 드리고 그 밑에 사람은 염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없으면 비둘기라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요 인애를 원하시고 그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원하시고 그걸 원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아는 것처럼 과부의 2렙돈, 그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걸 보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니 금화와 동전을 예수님이 구별 못하고 돈의 액수와 가치를 몰라서 많이 넣었다 그랬을까요? 아니 2,000원 넣었는데 200만 원 넣은 사람 200만 원과 2,000원의 크기를 몰라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양과 숫자를 보지만 예수님은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억을 들여도 모자란 게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들여도 넘치는 사람이 있어. 액수가 중요한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100억을 드릴 그런
것이 있는데 주님은 액수를 보시겠냐? 주님은 숫자를 보시지 않다. 그래서 10,000원을 딱 넣고 부자가 딱 넣었어. 그건 또 다른 문제야. 그렇게 혼돈하지 말고 위로받지도 말고 갖다 붙이지도 말고.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떠나기 전에 좀 와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이거 헌금입니다. 봉투를 줘서 권사님이 깍쟁이 권사님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가나 보다 그랬더니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와가지고 봉투를 이렇게 봤더니 20만 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빌딩이 몇 채가 있는 권사님. 그러면서 주여, 주님은 액수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라니까. 그렇게 둘러붙이면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주님이 보시는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평강의 시대에, 풍요의 시대에 아버지 다윗이 준비를 다 해놓은 그것 가지고 지었어. 그렇지만 지금 스룹바벨의 성전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짜내고 힘과 마음과 모든 찐액을 짜내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이 보실 때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어느 걸 크다 하시겠는가? 그건 각자 여러분 계산해 보시고. 사람의 생각은 그것에다 비교해. 그렇지만 주님 바라보실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하는데 나는 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나로서의 최선을 다할 뿐이요. 그것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의 충성된 마음, 우리가 주님 섬기는 마음,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이 이야기처럼 마가렛 미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쓴 그런 분이지요. 그런 여인인데 그가 원고를 탈구하기 전에 스테반 빈센티의 존 브라운의 시신이란 책을 읽었는데 그 문장의 수려함과 그 플룻과 그걸 보고는 너무 열등감을 느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6개월 동안 원고를 내지도 않고 그냥 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인이 나와서 당신과 남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잊어버리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용기를 내고 세상에 냈어. 그게 얼마나 히트작입니까? 남과 비교하지 마. 섹스피어는 섹스피어고 빅토르 이거는 빅토르 이고 도진광이는 도진광이지. 남과 비교하면 나 설교 못해. 대단한 설교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감사함으로 쓰임받을 뿐이요. 그걸 남과 비교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 나는 무슨 설교를 하나, 내가 무슨 목회를 하나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어. 나는 나의 성전을 지을 뿐이요. 나는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요. 사람으로 비교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의 손을 자꾸 떨어뜨리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용기를 자꾸 주저앉히는 또 다른 요인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런 문제들이 다 있을지라도 너는 스스로 굳세어라. 굳세어라 금순화가 아니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이런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어려움이 있더라. 경제적 어려움, 외부적 어려움, 마음을 무너뜨리는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것에 동요되지 말아라. 너의 할 일을 하라. 세울 걸 세워라. 충성할 것 충성해라.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굳세게 하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 자신이 해야 할 몫이 있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100% 은혜지만 내가 그 믿음의 자리, 해야 할 자리 스스로 무너져서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언약을 준비하고 축복을 준비하고 능력을 준비하고 성령을 준비해도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소용이 없어. 지켜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그 일, 고기를 지키는 거예요. 굳세게 지키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사야 7장 잘 알죠. 유다 왕 아하스 때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했어.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도 이 숲이 바람에 휘날리는 것처럼 요동쳤어. 바람이 불어서 막 태풍 같아. 큰일 났다, 죽었다, 난리 났다, 이제 끝장났다, 난리가 났어. 왕의 마음도 바람에 부는 것처럼 그냥 태풍, 마이삭, 바이삭, 모이삭 몰라 하여튼 그게 부는 것처럼 난리가 났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 주권자에게 가라. 가서 전해라. 뭘 어떻게 전할까요? 가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연기나는 부직경에 불과하니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그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지켜줄 건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못 믿고 가버리면 소용없다. 아수르로 가지 말아라. 내가 지켜준다. 그 사람들 곧 무너진다. 그런데 안 믿었어. 아수르를 불러들였어. 그래서 나라가 멸망의 공경에 처하잖아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해도, 축복을 수없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쳐도 내가 믿지 아니하고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려 버리고 떠나 버리면 그러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굳세게 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라도 네가 스스로 굳세게 하여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굳건하게 붙들고 그 약속 붙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과 복을 다 받되 스스로 굳세지 못하고 가버리면 소용없어. 여기 예굽에 나올 때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말 지금도 네 위에 유효하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했으면 들어갈 줄 알아야지. 못 들어가. 안 돼, 못 돼. 그래서 못 들어갔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굳게 믿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었기 때문에 들어갔어. 그렇잖아요. 그 약속이 지금도 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너희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걸 여호수아는 믿고 나아갔어. 싸웠어. 승리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스스로 굳세게 해야 돼.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스룹바벨아 굳세게 해라. 절대로 너는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내 믿음으로 삼고 붙들고 굳세게 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걸 가리켜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다윗아, 골리앗 무섭냐? 무서운데 나가 싸우면 이기게 하리라. 그랬다 합시다. 주님이 승리를 약속해도 아이고 난 못해요. 도망가봐. 그러면 골리앗이 저절로 뻥 쓰러졌겠어요? 아니요. 다윗은 그냥 물맷돌 날렸을 뿐이요. 마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세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9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나라들을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들이 내게로 모여들게 되리라. 이 성전에 너희들이 세울 성전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성전이 세우면 모든 나라의 보배들이 다 그리로 모여들 것이요. 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내가 주는데 뭘 막을 자가 있겠냐. 하늘도 땅도 바다도 나라도 진동시킬 것이라. 우주의 중심이 되리라. 축복의 중심이 되리라. 능력의 중심이 되리라.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스룹바벨 성전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부활의 영광의 예수님이라면 육초라한 성전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성전에 모시고 그 성전으로 영광을 돌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요, 이 세상을 진동하고 나라를 진동하고 모든 나라의 보배들이 모여들게 하는 우주의 중심, 세상의 중심, 지구의 중심, 나라의 중심, 그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약속, 에이 목사님 뻥도시오. 내 뻥이 아니요 하나님 뻥이요. 하나님 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이 하나님 에이 그러지요.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예수가 우주의 중심이요, 구원의 중심이요, 세상 천지 만물의 중심이요, 축복의 중심이요, 생명의 중심이요, 능력의 중심임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 내가 모셨어. 내 마음이 성전됐어. 그러면 예수님이 중심인데 지구를 흔들고 별들을 흔들고 우주를 흔들고 나라를 흔들고 천지의 모든 보배가 그리로 오지 않겠습니까?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어라. 그리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바다의 모든 보물이, 나라의 모든 보물이, 열왕의 모든 나라들이 내게로 올 것이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발하면 그 빛을 따라 세상의 모든 열국과 열왕들과 보물들이 다 내게로 모여들리라.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 믿음의 성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전, 그 성전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치도 살고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고 다 살고 교회도 살 줄로 믿습니다.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하고 내 마음과 내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성전, 모시는 성전으로 만들면 여러분이 우주의 중심이요, 이 세상의 중심이요, 나라의 중심이요, 경제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 말씀대로 믿어야 돼. 안 믿어지면 아하스 왕과 같대. 믿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요란스럽습니다. 그러죠? 지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예수님 모시는 성전을 지으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온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다. 그럴지라도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하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이 내 위에 있다. 염려 말아라. 그리하면 천지를 움직이는 능력이 내게서 나오고 모든 세상의 보화가 내게로 모여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에 담고, 주여 내가 하나님 모시는 성전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시오니 나로, 나의 삶으로, 나의 믿음으로 온 땅을 흔드는 능력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모여드는 하나님의 보배 같은 마음 되게 하소서. 성전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은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굳세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게 하소서. 주님 모시고 살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내 삶의 중심이 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